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서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기존의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나 기발한 해석을 들으면 귀가 쫑긋해지고 그 얘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음모론이나 유사과학 같은 이야기들 말이죠. 가령 지구가 사실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가지는 그 특성, 즉 다른 사람의 관심을 쉽게 끌어들인다는 그 특성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새로워 보이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그 이야기들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하고 속이고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누군가의 나쁜 목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성도들을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예배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좀 특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24절 중반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남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휘스테레이마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휘스테레이마와 동일한 단어가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쓰였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두 렙돈의 헌금을 낸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가난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것 모두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 휘스테레이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았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난하다. 실제로 헬라어 사전적인 의미로도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빈약하다, 모자라다, 부족하다라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한 이 문장은 우리가 가진 교리적 지식과 정면으로 대체되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가난하다니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완전하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이 사실 완전하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도 완전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남아있으니 우리의 죄의 값도 남아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남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 더 이상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의 노력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율법적인 선행으로 나의 의를 충족시켜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혹 누군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이 항상 반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서 내 죄를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주 예배당에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의미로 예배를 드려야만 내 죄가 일시적으로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매주의 예배를 예수님의 장례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아니면 혹 누군가는 이 남은 고난을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주를 재림 예수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정통교회가 이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할수록 이들은 더욱 의기양양해집니다. 그들에겐 그 핍박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의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기 교주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남은 고난을 정통교회로부터 받고 있다,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았다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정통교회인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를 견고하게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님의 고난의 확실성, 충분성입니다. 그리고 그 확실성과 충분성의 근거는 단회성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단번에 모든 것을 성취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더 이상 남은 고난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성경을 믿는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남김없이 모두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절대로 그 고난이 단번에 드려졌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고난의 단회성이 그 고난의 확실성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십자가는 없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겐 남은 고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단을 만나서 그들의 생각을 격파하기라는 쉽지가 않죠. 그들은 아무리 성경적 근거를 가져다 줘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설령 그들이 전혀 반박하지 못할 논리들을 우리가 설파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말에서 졌다고 생각할 뿐이지 말씀 앞에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이단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주장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굳이 반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듣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일단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굳건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단회적이고 완전하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먼저 굳게 붙잡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24절만 뚝 떼어놓고 봤을 땐 이단들의 말에 일리가 있어 보였습니다만 2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고난은 끝났다라는 것은 골로새서 1장 전체의 문맥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셨다.
완료형, 피리오드, 이미 해결됐다는 겁니다.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셨다. 이것 또한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는 종류의 고난은 이미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오늘 읽은 본문 전체를 보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선교적인 의미에서의 고난, 즉 복음이 이방인에게 뻗어나가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의 고난이라는 것을 문맥적으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것,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 28절에서 세상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전해지는 것, 이렇게 선교적인 문맥 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도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단들의 중요한 전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외우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문맥 없이 자기 주장에 유리한 성경 구절들을 쏙쏙 빼와서 자신이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문맥만 잘 살펴봐도 그들의 주장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대할 때 저 사람들이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세뇌시키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일 뿐입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린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것들만 잘 믿고 지키면 됩니다. 아무튼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종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가 공생의 시간에 받았던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교하며 확장되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서의 고난, 그 고난을 바울은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정리해드렸듯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엄연히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겪으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분의 몸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 즉 교회가 겪게 되는 고난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할까요?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것은 엄연히 바울 자신인데, 엄연히 교회인데 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교회의 고난이다 혹은 나의 고난이다 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고 하냐는 말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의 고난, 그냥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의 고난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왜 굳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바울의 표현은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그분께 직접 배운 표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었던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왜 우리 아이들을 못 살게 구느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핍박의 직접적인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놓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은 그 다음 절인 5절에서 더 확실시 됩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나는 네가 핍박하는 교회의 수장인 예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정말 제대로 접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신비한 느낌인 겁니다. 내가 정말 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저 하늘 위 보좌 우편에서 내가 가지는 슬픔, 감정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 있는 보잘것없는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내가 느끼는 것을 나와 같은 1인칭으로 느끼신다라는 것을 상상하니까 정말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지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지고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뜻이 정말 이토록 밀접한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랑 정말 이렇게 가까이 계시고 싶으셨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니까 정말 마음이 든든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도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29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이 그냥 허무맹랑하게 추상적인 말들로 같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정말 있고 예수님도 정말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 하늘의 신비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위해 일하는 자를 끝까지 가까이 하십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담은 특권,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특권, 예수님을 일할 때 그 특권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과 밀접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이 밀접한 교제와 사랑의 특권을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도 다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부흥사경회가 다가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를 권하는 수고와 노력을 예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그 시간 가운데 오늘 말씀 29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활력이 우리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기타 모든 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며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주는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행실을 잃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잘 채워나가시는 믿음의 일꾼들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님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담대하게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엔 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말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오니 필요한 능력과 용기를 모두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지금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도 애써 외면하고 회피하고 타협했던 고난이 있다면 내가 담대하게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그저 세상의 사교 모임과 같은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원들이 세상 속에서 받은 고난을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목원들의 생활의 경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줍시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